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그 지혜, 이 지혜를 아는 이들이 있고 그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을까? 깨닫는 이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또 성문 어기 성중에서도 소리를 발하고 있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어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이 마음 때문에 그 지혜를 듣지 못한다고 하네요.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한 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는데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입술은 곧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삶에 의인의 길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세 이름부터가 물에서 건져내온 아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고 애굽에서 히브리인이 죽어야 될 사람이 왕자로서 왕궁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이 모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랬습니다. 모세가 40세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한 번은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인생이 참 괴롭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형제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이 그 고되게 노동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게 되죠. 이 첫 사건이 하나님의 첫 작품이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모세야말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지도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하나님 또 보이시죠. 또 모세가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같은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다가가서 그 잘못한 형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 어떻게 너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렇게 미워하고 지지고 볶으냐? 화목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형제를 화목시키러 온 이 사건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도리어 되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뭡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기는커녕 배척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해석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 사건을 두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고 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겁니다. 형제를 보니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약한 데다가 애굽 사람에게 압제받는 모습을 보고 그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화목해라. 형제들끼리 힘을 합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지. 모세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는데 못 깨닫더라. 이게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할 지혜를 못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니까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마귀를 쫓아내주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러지 않아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닫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금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줄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힘입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텐데 불같은 시험이 올 텐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결국은 모세도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못하고 나그네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번 구원하려면 끝까지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배척해도 4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도 모세를 보면서도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그 당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린 이유가 그 당시 일어났던 애굽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집권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예사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못 나가도록 정책을 피는데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백성들을 막 노역시켜서 괴로운 일을 시키고 엄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책이었어요.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떠나면 죽는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뿌리내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버려가지고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도 듣고도 못 깨닫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또 왜? 애굽 떠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요. 자기 눈앞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자기 동포를 위해서 원수 갖고 있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가 지연되고 고통 속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두고 이사야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그런 이들이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악한 자가, 마귀가 이 은혜를, 이 지혜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는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환난을 받고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되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깨달아요. 이런 박해 속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마음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이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팍한 사람은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와요. 찬양을 자꾸 듣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요, 이 마음밭이 기경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 듣고 부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예배당 한 번 왔다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